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설교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그렇게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실 때까지 약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시작하실 때부터 또 공생의 동안에 또 마지막 때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주요 테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나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전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 왜 이 땅에는 아직도 고통과 슬픔이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파라다이스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이 파라다이스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아직도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이 땅은 여전히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에서 인기 스타였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면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몰려왔는지 2절을 보면 사람들 때문에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자라는 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랄리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1차적으로 중풍병을 가리키지만 기본적으로는 마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랄리티코스,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환자는 그러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와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4절을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흔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석회암과 같은 그런 돌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은 진흙을 발라서 만듭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와로 지붕을 얹었지만 서민들은 진흙 지붕이 많았습니다. 먼저 벽 위에다가 대들보를 얹고 그 대들보 위에 갈대나 나뭇가지를 얹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나 나뭇가지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그 지붕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실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도구가 없었지만 그 지붕을 뜯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아 있는 상황에서 지붕이 뜯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위에 흙과 먼지, 지푸라기들이 쏟아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잠시 1분, 2분이 아니라 좀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일대 소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때 그 장소에서 있었던 소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란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내용이란 무엇인가? 5절에 나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요한 내용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엔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떠나다,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형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의 죄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환자가 친구들과 함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병은 고쳐주지 않고 난데없이 죄사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팀 켈러라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 배우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배우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늘 힘든 거죠. 그래서 식당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관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나중에 유명한 스타가 되는 여러 배우들을 그 장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 배우들이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무명 시절에 나는 뜨기만 하면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떴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성취감도 얻고 행복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들이 유명하게 되고 난 다음에, 배우로서 명성을 얻은 다음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만 하면 내게 있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유명해지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행복이라는 것,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의 꿈이 없어지자, 환상이 깨어지자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공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무명일 때와 유명하게 된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더 불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선수가 TV에 나와서 대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올림픽 메달 하나만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을 하루도 쉬지 않고 운동을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태릉 선수촌에서 비처럼 땀을 흘렸고 그렇게 고생하며 꿈 하나만 쳐다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달을 목에 걸고 보니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겁니다. 단상에서 애국가 소리가 날 때 그 기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젊은 인생을 그렇게 고생했나, 그런 허무한 생각이 밀려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전에는 그 꿈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꿈을 이루고 나면은 또 다른 꿈이 생기고 또 다른 꿈을 생각하니까 현실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더 큰 꿈이 생겨서 항상 현실은 불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망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꿈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이 되어서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욕망 뒤에 숨어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어떤 꿈을 이루어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면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코 소원 성취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문제의 해결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러 온 그 사람에게 병 고쳐주는 대신에 네 죄가 사라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죄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행동으로 이해합니다. 도둑질하는 것, 남에게 해코지하는 것,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런 행동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은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 여기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죄가 해결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자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할머니들은 이제 연세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90을 넘어서 굉장히 연로했습니다.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랄 때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처녀가 위안부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은 망가진 인생입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런 인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삶의 그 고통과 아픔을 평생 동안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이미 연로한 나이에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동원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큰 걸림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과거는 털고 가자, 그렇게 주장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본 정부에게 우리는 과거를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우리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위안부 할머니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피해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피해도 당하지 않은 당신이 무슨 권리로 용서를 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용서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대화에서 피해 당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창조 세계를 내 것이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세를 받으러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세는 주지 않고 그 보낸 종을 때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왜 세를 주지 않는가?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왜? 이 아들이 죽고 나면 진짜 우리께 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역사 속에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용서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선언을 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누구라고 말한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사람이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을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실제로 뭐가 더 쉽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는 말로 용서했다 말하는 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병 고치는 게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10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나에게 죄를 사라지게 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으면 죄가 사라져야 합니다. 왜요? 앞에서 죄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면 그곳에는 더 이상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죄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앞에서 용서는 피해 당사자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용서의 방법으로 속죄 제사를 명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서로 상응됩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양을 죽이는 것을 통해 속죄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양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양이 완전히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속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라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하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인간 실존을 상징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과 관련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죄가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인의 반대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애가 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본능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바로 그 중풍병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기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마저도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생사를 건 교회 개혁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일하는 교회에서 인간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인간이 힘쓸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어떤 누구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보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중심의 교회를 주장했던 그 자기 자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하지만 거기서 돌아보면 나 자신이 가장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우리 자신들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인색하고 자기 희생하는 것에 인색하고 때로는 내 쾌락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 삶 속에서 꼬치꼬치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진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책감과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서 큰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네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지만, 그래서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뜻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